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9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리고 18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내 눈을 열어서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 보면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부으시는지를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만약 이 여호와의 이 율법이 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말씀처럼 가령 어떤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있는 이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이런 카메라들이 요즘 많이 있죠. 거기에 걸린 운전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운전자는 자기가 이 법규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른 요 결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인정한다면 자기의 요 위반을, 그렇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티켓을 제가 찍혔다면, 경고를 받았다면은 내 실수를, 내 허물을 인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요 벌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제로 요 법규 위반으로 이르러 온 이 결과에 대해서 또 내 잘못된 습관, 습성, 이 법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이 운전자가 사고나 위험, 또 사고로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상대까지도, 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 잘못된 이 태도,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또 올바른 운행을 통해서 이 생명,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경계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이 운전자가
자기의 잘못된 태도를 인정을 하고 부과를 하고 그 잘못된 습관에서 돌이킨다면 이 운전자에게는 이 가속 카메라가 아무리 여러 개 있고 이 벌금이 가중할지라도 어떨까요? 예전에 그 실수를 통해서 경계를 받고 그 지정된 이 속도 안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요 삶으로 나아간다면 이 감시 카메라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두렵거나 어렵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지 이 결과, 이 돈이 낭비되고 자기가 운전하는 그 잘하는 요것을 자랑을 하면서 내가 마치 실수해서 실수로 또 운이 없어서 이 가속 카메라에 찍혔다는 그런 인상에 유인돼서 만약에 부과가 된 요것도 돈을 내긴 내겠죠. 근데 운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 많이 이제 유인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경계를 받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습관적인 그 태도에 의해서 감시 카메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범칙금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운전할 때마다 신경이 더 예민하게 곤두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이 법이 주어진 우리에게 법이 주어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주의 종이 이 여호와의 법으로 경계를 받고 이 여호와의 법을 지킴으로 상이 큼이이다. 어떤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평안이죠. 평안. 주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내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잘못된 요 태도들이 인정이 되고 이 잘못된 내 태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태도를 듣지 않고 내 잘못된 품성의 결함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듣지 않게 되면 요 죄인은 어떤 일을 시도를 하냐면은 요 가속 카메라가 없기를 바라겠죠. 고속 주행을 자랑하는 요 사람은 가속 카메라가만 없으면 시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칙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굉장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에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써 죄인이 됐고 그 죄인을 구속하시는 이 경륜은 이 죄인들을 값없이 용서해 주심으로써 회개한 죄인들에게 이 법에 다시 불순종하지 않고 이 사랑의 법에 일치된 의를 나눠주심으로써 이 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이 죄인을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요 기능도 있지만 이것이 요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한 이 본성, 이 육체들에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정교사, 선생님. 그래서 죄인이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고 나의 속죄롭음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 율법이 제시할 때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모든 죄인들에게 값없이 부으시는 용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무언가를 대신 주신다라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고 보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품성을 깨닫게 되고 그 품성 앞에 놓인 나의 이 더러운 요 상태를 보게 될 때에 값없이 베푸시는 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요 칭의가 이루어지고 또 생애 가운데서 그 말씀에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또 그 의를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나눠주시는 요 자라남이라는 이 성화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 그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치워버리고 패하게 만들고 이럼으로써 나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랬던 이 원수의 일에서 돌이켜서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그 법이 결국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이 회개한 죄인은 어떻습니까? 그 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르러 오는 그 참 평안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런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내 생각을 그 마음이 그 생각을 지배할 때에 그 법이 사단이 이 악한 이 악한 자의 처에서 이르러 온 요 육체의 본성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지배하려고 여러 시험과 시련과 장애물을 펼칠지라도 내 앞길에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율법이신 그리스도 그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통해서 내게 들려지고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이 법은 절대 제 길로 나를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길에서 넉넉히 돌이켜 승리하게 하는 생명의 법이 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또 말씀이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창조주이신 이 말씀이 이 말씀과 분리된 이 육체들에게 구속을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창조주이신 분이 구속주로서
이 육체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 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는 혈육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이 삶과 품성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애는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지죠. 요 생각이 내가 품은 자주 품은 요 생각이 무엇을 결정하냐면은 내가 평소에 하는 요 말들은 내가 지속적으로 품는 이 영적인 이 두 영들의 싸움이 있는데 그 두 영의 요 생각, 누구의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은 그 생각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 생각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동. 습관적인 생각이 습관적인 말을 구성하고 습관적인 말은 습관적인 행동을 구성하고 습관적인 행동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 사람의 품성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어떤 이해 가운데서 좋은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바른 어떤 말들을 공언하는 말들이 많을지라도 이 생각과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된 요 결정물이 품성인데 그 사람의 품성은 간혹 이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어떤 행동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죠. 이 품성은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꾸준한 요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는 요 품성, 내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내 말이 누구의 생각을 뱉어내는지, 내 행동이 누구한테 순종한 요 행위로 나타나는지를 나의 품성과 이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값없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속을 베푸시는 이 은혜의 기한을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베푸시고 결국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말들,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이 베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 이 심판의 표준이 근거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 법, 시편 기자가 말한 주의 법, 주의 율법, 주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 이 선지자들의 강령, 이 강령이 결국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졌는데, 그게 요 10가지 십계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 법이 우리가 요 10가지 항목으로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율법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요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그러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임하셨는데,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육체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지만 죄가 없는 생애를 사신 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승천하신 자, 하나님 아들 예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 얻고 회복될 기회가 만민에게 베풀어져 있는 날입니다. 이 은혜의 날이 끝나는 각 영혼은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표준이 이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법이 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잘못 적용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니까 죄인을 벌하지 않는 분, 믿는 자를 벌하지 않는 분이라고 잘못 적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도 안전하기를 원하고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 육체에게 속살거리는 이 거짓 영은 어떤 말을 속삭입니까?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이 법이 죽은 이 육체 안에 적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망만. 이 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런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생명의 법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 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법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여전히 죄를 짓는 자들에게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요? 아니요.
이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그 죄에 속지 않고 그런 장애물이 유인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된 그들에게는 안전한 우리의 안내자, 권고자, 이 성령은 어떤 시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 불의와 의의 경계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이 생애와 품성에서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값없이 나눠주시는 그리스도를, 높이 달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더욱더욱 그 십자가의 도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생애를 통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한 노래, 그 노래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달리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 놓고 범해도 안전하게 하는 이 면허증, 죄에 대한 면허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르러 온 이 사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 더욱 더 깊은 회개를 이루시면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법에 더 완전하니 거하게 하는 그 일을 돕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두렵거나 공포를 자아내고 저 법이 없기만 하면 내가 오히려 편할 텐데 이런 악한 자의 생각과 정신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모든 나의 선함은 그 선함을 이 율법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은, 죄를 품고 있는 이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이 결과에서만 모면하기를 원하는 이 육체의 습성은 이 악한 자의 정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육체의 본성 안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선함은 이 율법이 제시한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육신에 있는 이 상태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생애와 십자가를 통한 요 구속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값없이 주시면서 믿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용서를 베푸시는데 이 용서는 죄 대신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렸을 때 죄를 가져가시고 죄 대신에 무엇을 주시는데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의죠, 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내 육체 안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를 값없이 회개하는 죄인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입혀 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의 1장의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죄인은 이 죄하고 하나가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고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비추시는 요 일을 성령이 하시죠. 성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이 제시됐을 때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의탁드렸을 때 그 자백하는 심령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축복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 속에 그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몇 번 충분한 해결을 해서 이 용서의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사라졌을까요? 이 육체는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이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때까지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은 이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이 영혼 안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끊임없는 이 바라봄, 이 생애 가운데 끊임없는 요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요 믿는 일, 바라는 일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에 일치된 그런 생애와 품성을 이루시는 이 처소를 짓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죄 없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나는 순종하는 자니까 내 모든 것은 거룩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고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매 생애마다 그분을 내 생애의 모든 부분마다 실제하시는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그런 생애가 된다면 내 생애와 품성은 어떻게 될까요? 요 육체를 통해서 악한 자가 아무리 나를 억어하고 고난 중에 나를 시련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항상 계시고 만유가 되시며 만유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바람으로써 그분을 내 생의 모든 부분에 모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내 생애와 내 마음의 품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모든 사람은 요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생애가 또 그 품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참으로 우리가 부르는 여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요 생애의 일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개혁이 될 것이며 우리의 품성 속에 그리스도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품성을 안다면 진리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 알게 되면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생애에서 실제로 우리가 공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마다 이분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경배하는 일이 또 있을 것이며 그런 자들의 이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신 그 말씀은 참으로 그 생애와 품성과 일치됨으로써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의 아들을 요 믿는 자들의 구주로서 구원자로서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생애와 품성 안에서 넉넉히 은혜의 지배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죄인들이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이치처럼 은혜의 지배를 받은 이 신자들 안에서 의가 왕노릇한 요 생애는 죄 가운데서 은혜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넘치는 이 육체 안에서라도 은혜가 지배한 그 생애는 죄가 죽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우리의 생애와 품성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될까요? 내 이웃과 가족들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기질로 나에게 나를 취급하고 할 때에 똑같은 그 정신으로 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 아버지가 죄인을 취급하시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요 사랑의 율법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당하시되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고 강포가 없고 죄가 없으시고 오직 자기를 누구에게 의탁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자기를 의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다 비춰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택으로서 오늘 내 생애의 모든 국면마다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느냐, 나의 이 죄로 얼룩진 이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시험들, 그 시험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 드러나는 이 품성의 재현들, 이 삶의 개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 그런 생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 세상과 별반 구별 없는, 외형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지만 품성과 생애에서는 차이가 없는 그런 무력한 생애가 아니라 영적 소생을 통해서 영적 생명의 공급이 내 심령을 지배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기록이 되는 이 실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이 또 내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것으로 증거하시는 이 성령께 나를 온전히 굴복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법이 주시는 큰 평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이 악한 자가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생각과 이 사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냥 이 육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의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로 참여케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4장인가요? 5장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한 분. 네. 선을 이루실 수 있고 선을 가르치실 수 있고 선한 길로 지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충만한 사랑을 이해하고 한 자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좇는 요 생애 가운데서 사단이 여러 장애물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품게끔, 자기의 그 욕심을 품게끔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 성령은 모든 장애물에서 그 불의와 불의의 경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믿보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부탁할지어다. 이런 일이 우리의 모든 생애마다 이 축복이 값없이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생애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분께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 공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의 성령을 우리 안에 값없이 부어주시면서 그 성령께 그 중보의 사업에 연합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참여케 하시는 그 능력을 지금 베푸시고 있습니다. 오늘 각 신자의 매 생애마다 그 축복을 베푸시며 그 축복에 참여하라는 그 초청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그 광야에 그런 불신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성령은 오늘 지금 매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축복에 그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체는 그걸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모시는데 어떻게 모시냐면 나를 그분께 굴복 드림으로써, 나를 부인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그 능력 앞에 나의 무가치함과 속절없음을 인정함으로써 모십니다. 온전히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어떨 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내 무가치함과 내 더러움과 내 속절없음이 인정된 죄인은 하나님의 그 법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임재에 나를 전부를 드리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서, 창조의 능력으로서 구속, 이 죄로부터 분리되고 의의 생애를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베푸시는,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못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요 악한 자의 계율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이 능력, 그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 말씀 스스로가 이 듣는 자들에게 깨우치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고 믿어진 바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 생애에서 그 말씀께 나를 의탁드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일이 이 생애에서 요 믿는 일을 통해서, 바라는 일을 통해서 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신자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재현시킨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맛보고 알게 되며 그의 그 영광을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타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요 일도 하나님의 말씀께서
성취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의 날, 우리 각 심령에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 머리를 이를 향해서 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 때에 그 음성은 분명히 들려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다 같이 이끌려서 높이 달린 그리스도께서 왜 거기에 달리셨는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이고 왜 베풀어졌는지, 내 생애와 내 품성에 그 결함과 죄를 통해서 철저히 배우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에 우리 다 같이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시간마다 실제하시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께 지금 우리 모든 존재의 전부를 의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켜 하나님의 의의 이름으로써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돌리는 생애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나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비춤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삶, 이런 삶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